많은 분들은 약한 것을 감추고 강하고 좋은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모든 걸 갖춘 엘리트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고 믿었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질까 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것들에게 자랑한 이유가 그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약한 것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 우리는 사실 약한 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계가 고생을 합니까? 엊그제 필리핀 선교사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필리핀은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죠. 뭐 약도 없고 치료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한때는 잘 살았어요. 그러느라 지금 완전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천주교가 완전히 그날 잡고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리아를 믿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탕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전혀 기독교의 그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약도 없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가는데 받아주지 않는데요.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뭐 약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약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지 않겠지만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입원해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몇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사실 약한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계속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이번에 당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사실을 인간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날씨만 조금 추워도 난리잖아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더 힘들어요. 아내가 그만큼 날씨에 정할 만큼 내 체질이 안 됐단 말이겠죠. 아무튼 건강해도 사실은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점점 지구가 이제 멸망해 간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수면이 1m 높아져서 지구의 3분의 2 덮어지고 또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의 모든 것이 오염돼가지고 인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건강할 때 건강 같아도 사실은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만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하고 어려울 때 이 약한 것을 이기도록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약한 그곳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도록, 또 함께한 사실을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늘 우리는 결과에 어떻든 간에, 나에게 응답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응답받아도 사실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도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믿어지면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기쁨, 감사, 찬양이 될 만큼, 자랑이 될 만큼 내가 내 심령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전혀 노예가 신분은 노예지만 노예가 문제 안 됐습니다. 구석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는데 사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형통합니까? 근데 요셉이 영적으로 볼 때는 형통한 거예요. 노예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에서는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그게 감옥에서 한 말이라니까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기쁜 겁니다. 우리의 신학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마귀가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는데 어떻겠어요? 감옥도 상관없고 지금 노예도 상관없고 내 지금 어려움도 상관없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때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그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지면 내 심령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 모든 것입니다.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응답받았다. 증거를 보았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 없어도 응답 없어도 그리스도가 정말로 사실대로 믿어진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나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내주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야 돼. 확신. 내주란 말은 내 안에 계신단 말이거든요. 성령께서도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다시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면 잠깐 응답하고 잠깐 뭐 되면 그때뿐입니다. 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체험해요. 잠깐 평안했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믿음이 없는 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삼일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가지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이거 하나 믿어지면 응답 없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것이 응답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고 이번에 응답받았다, 뭐 됐다, 이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지속하신 영원하신 분이 안 보이는데 그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이게 복음 모르고 율법적인 종교생활 할 때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철회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하면 잠깐 응답 와요. 또 평안도 오고요. 기쁨도 오고요. 근데 얼마 못 갑니다. 그럼 또 다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지금 우리가 복음 받았어도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기 때문에 잠깐 응답 온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응답은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믿어졌고 그 체험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듣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금도 우리 양장로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뭐 갑자기 없는 돈이 생기고 뭐 갑자기 뭐 떨어지고 무엇이 안 되던 거 되어지고 그것이 응답 아니에요. 그것은 가끔 불신자도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 우이라는 것이 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 노트북권을 몇 차례에서 밀리고서 뭐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274억인가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외국인데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응답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그 대부의 통계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삶이 그렇게 결과가 안 좋대요. 갑자기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기도 하고 마약 중독이 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정말입니다. 자꾸 그래야 돼요.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자꾸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약한 것들에 안타까운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도록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발견을 못하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리고 늘 어려움 속에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 궁핍, 박해, 공고함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이것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이 이제 감사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이거 자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참 감사하고 기쁘다. 이거 안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뻔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무엇이 응답 와서 전하는 것보다는 이 어려움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 속에 감사되니까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은 만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다른 것 전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어디든지 되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중국은 굉장한 나라 될 것입니다. 세계가 시끄러운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도 안 믿어서 그래요. 또 믿어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계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보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노말을 비롯해서 유럽으로 미국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래 그런 나라들마다 다 사실은 부강됐어요. 부강. 뭐 그것만이 응답은 아니지만 근데 점점 그런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이 점점 그리스도가 힘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강국임을 늘 자랑합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국회의사당을 그 폭력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랬잖아요. 가장 민주주의의 선진국가 미국도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바이든도 독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트럼프도 독실한 신자 아니에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 많은 수가 이제 기독교인들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고 한계가 없는 능력이고 어떠한 것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계속 변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발견했는데 계속 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타까움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대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들어도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핍박이 와도 늘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제가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막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자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꼭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많은 그 광경을 본 불신자들이 그거 보고 이제 은혜 받아버린 겁니다. 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마음속에 완전히 그 힘어져 가지고 이제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바로 영접합니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250년 동안 그렇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독교는 확산했습니다. 확산.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기독교인들을 이잡듯이 잡았는데 어떻게 계속 확산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신앙이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 나온다고 좀 싫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한 걸 가지고 안타까워 생각하시죠. 저렇게 말하는 나는 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할까? 자꾸 이것을 안타까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화가 돼요. 이것밖에 없다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본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솔직히 이런 말이 조금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너무 말을 바꾸니까 너무 복잡해. 야, 이것을 과연 목사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알아듣고 이걸 응답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물론 있으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어떻든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는 상부삼이 아니고 뭐 세 가지 전무 후무 세 가지 뭐 세팅 9가지 세팅해 하면서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요. 다 성경을 기본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늘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거에 가끔은 들으면서 야 내가 이거 따라가려면 힘들겠다. 몸도 안 좋은데 내가 한때는 우리 본부의 요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신학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차 운전하고 신학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빨리 나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 근데 목사님 지난 날이 그거 다 헛되지 않다면서.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늘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찾아요.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근본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다.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제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막 연구하고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가 핍박이 계속 250년 동안 왔는데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연구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누렸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뭐 상관없었다니까.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때 상당수가 도망갔습니다. 또 상당수가 배교했습니다. 나 예수 이제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순교를 택했다니까요.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왕이 잡으러 다니는데요. 도망가지 않냐고 오히려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미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것이 인간인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죽음을 쳐가는가?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교회 역사하면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미쳐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너무 큰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어차피 죽는 거,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 그래서 스스로 자처해서 그 순교의 자를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 전도하는 것은 쉽죠. 나는 이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이분 때문에 너무 기쁘고 나 이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안 된다. 그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나 지금 그분을 모시고 산다. 당신도 이분을 믿으면 된다. 도대체 누구냐? 당신도 이 시간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나도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손에 뭐 들고 있으면 쉽잖아요. 자 이거 뭔지 아느냐?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모셔 살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는 인생이 바꿔졌다. 이분 때문에 나는 늘 돈이 적고 때는 어려워도 늘 만족하고 행복하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늘 자기는 보고 있었고 지금도 한 쌍씩 보여지고 내 안에 계시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발견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 능력이 같이 보좌의 능력,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생기면 돈이 주인이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주인이고 자식이 보면 자식이 주인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애매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어지면 감히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안 됩니다. 주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주인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 해입시오, 저것 해입시오. 그냥 주인을 모시면 간단한데 여러분이 더 큽니까? 그리스도가 더 큽니까? 그분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끝이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날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신앙생활이 간단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내 노래기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것부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 말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내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 연약함이 아니고 그때부터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결코 안타까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약한 것에 잘못된 것도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손에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만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절대 주권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도 절대 주권자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중심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계셔야 돼요. 왜 대통령 이 사람 뽑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위해서. 왜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못 살면요 세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면 말 않지만 당신이 잘 살아라. 속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그런 주제에 누구한테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하고 있냐. 오히려 속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해야 돼.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약 1,000만 명이 기독교인데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고 힘센 장로가 주인이고 교인들이 주인이지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그것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 올라간다 했잖아요. 사공은 배 주인이잖아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 주인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는 분명히 서로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전 성도가 가정도 교회도 오직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인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러면 다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 되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진다. 그때부터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함께 하신 그분이 정말로 믿어지고 보여졌어요. 노예 속에서.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하였다. 요셉이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형통케 한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안 믿어지면 몸부림쳐야 돼요. 막 노력해야 되고 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와 계신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데 끝난다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하면 어떤 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점점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끝이지 뭐 그렇잖아요. 뭔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근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부모니까 자식이 옛날 자식처럼 어리워지니까 나이가 많아도 늘 이거 이렇게 조심해라. 그 이유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자식을 어리워보는 거죠. 사실 나보다 나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좀 다시 한번 좀 과한 표현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전부 교회 숫자로 영광 나타내고 목사가 영광 나타내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몇 평이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누가 다니고 장관들이 다니고 연예인들이 오고 이것으로 영광이고 자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밖에 들 게 없습니다. 라고 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수가 많아도 영광, 적어도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면 사실 맡길 것도 없는데 우리가 워낙 신앙생활에 안 맡기니까 주인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인도 정말 모셔지면요 맡길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다 맡겨지는 거니까. 그 순간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맡겨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체험되면 그걸로 끝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기도가 좀 바꿔졌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정말 요셉처럼 그리스도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그런 확신,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체험된다 그런 아직 신앙은 없습니다. 솔직히 부끄럽게도.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기도할 것도 없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족이 보게 하옵소서. 그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부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시고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직장에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우리 직장도 있다. 직장의 사장도 회장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우리 직장의 주인은 그래서 그리스도다. 믿어지면 나 때문에 직장이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꼭 나의 연약한 것에 나의 부족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면 그때부터 이 연약함 때문에 바울과 똑같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이야,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끝나는데 보여지기 전까지 여러분의 연약함, 공고함, 어려움에 잡히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절대 돈이 없으면 못 온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에게 돈이 상처가 됩니다. 가난한 게 상처가 돼요. 그걸 잘 설명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어떻든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거에도 잡히지 않도록 다시 말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키워야 돼요. 그러면 성장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이 가난한 것이 상처되면요. 커서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와요. 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상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처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이나 공고함이나 이 어려움이 잡혀버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번에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아니고 여기서 많은 증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뇌출로 쓰러뜨린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이후에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도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때는 힘들었죠. 이 힘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절대 기억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아직도 날씨만 여찌부터 해도 마음이 약간 우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우울증이구나. 이 우울증이 시작이구나. 몸이 불편하니까 이 팔만 아픈 게 아니고 다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 뇌를 다쳤기 때문에 온 몸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야, 이게 당신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영원히 잘땐같이 범사잘도 강건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영광이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꾸 우리 어려움 속에 있으면 이 마귀가 여기서 최대한으로 이용합니다. 그 더 어려움 속에 집어넣습니다. 더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마귀를 계속 결박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마귀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어떠한 것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제가 겪으면서 특히 아프면서 내가 우울증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우울증이 오냐, 무슨 조울증이 오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러다가 우울증이 오는구나. 이러다 사람들이 힘들면 자살까지 하겠구나. 그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 삼일체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체험했던 이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것들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 것을 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고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는 끝까지 주인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떤 능력과 어떤 열심과 노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닌 오직 함께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